반갑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깊어지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삶을 살아내실 것을 계속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위쪽에 소제목에 보면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낯선 본문은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가 첫 단락이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주제는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질그릇 존재지만 우리 속에 보배 때문에 인생이 복되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역사 속에 있는 질그릇 존재라는 주제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연약한 질그릇 존재들 가운데 연약한 질그릇의 존재를 가운데 두고 첫 단락은 질그릇 안에 역사하는 보배, 두 번째 단락은 질그릇 밖에서 역사하는 보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개인의 능력보다 이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불안하지 않고 도리어 용기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우주의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불안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존재는 겁 많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기회를 자주 놓치고 게으르고 내 모든 삶의 바탕에는 이 야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걷는 그때에도 마음에 악이 포함되어 있는 어쩔 수 없는 질그릇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 속에 속해져 있으니 과연 우리 삶은 복되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능력보다 상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시대적 격변기에는 개인의 능력보다 상황에 비중을 두고 그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은사와 능력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빠르게 민첩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 상황에 비중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인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섭리 속에 있는 질그릇 존재의 복된 운명에 대한 주제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교훈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내용의 전반부를 살펴 올라치면 바울이 현재 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직접적인 경험을 담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우겨쌈이라는 단어, 박해를 받고 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바울이 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이 바울과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를 말합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지금은 곧 마지막 때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의 때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핍박을 크게 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실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신자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면에서 이 마지막 때를
은혜의 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선악 간의 갈등을 반복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신자답게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한 일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적으로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시련보다 더 큰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열매는 결국 교회가 맺는 열매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양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 시대에 사실 감사, 이 착한 성품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감사는 최대 최고의 자본이고 최대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최대 최고의 자본이자 이 최고의 가치인 감사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코로나19 가운데 교회로 하여금 참된 감사라는 자본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들이 쭉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표현인데요. 내가 믿는 이것을 너희도 믿는 이것.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내용과 관련해서 바울이 지금 구약에 있는 시편 116편,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은 이런 이야기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하니까 이 다윗의 말에 사람들의 반응이 비웃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니 왜 자기 감정을 속여?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주셨으면 불평해야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든지 아니 불평을 해야지. 왜 자기 감정을 속여? 왜 끝까지 하나님을 두둔하는 그런 거짓된 표현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감정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못 쓴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감사하거든요. 다들 힘들어하는데 나만 감사하다 그러면 뭐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속이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성도들 중에 근데 실제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어려운데 누가 봐도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갖는 그 삶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물어보면 감사하다 그래요.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저들의 믿지 못하는 반응에 더 의아해합니다. 다윗의 거짓말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저들에 대해서 오히려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반응하지? 왜 나를 못 믿는 거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놀라는 거죠. 시편 116편의 이 대표 성구가 이 바울이 본문에서 인용한 10절인데요. 이 10절을 인용했다는 것은요. 한 절을 인용했다는 것은 이 시편 116편을 통째로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이 고난을, 고통의 호소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 간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미 다윗이 경험한 것이고요.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고 감동해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된 것이 아니죠. 2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노라. 나의 비참하고 그래서 흐느적거리는 나의 이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 그 경험을 다윗이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감동되고 감사해서 내가 고통이라도 주께 드리는 기도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도는 나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런 다짐인 것이죠. 8절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니 고난 중에도 나는 여호와 앞에 살겠노라는 다윗의 선언입니다. 이 경험인 것이죠. 죽음에 있는 다윗을 친히 돌보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에 고난도 하나님과 다윗을 갈라놓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의 이런 다윗의 시편을 바울이 보면서 무릎을 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금의 처지가 이 다윗의 고백 속에 고스란히 녹여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바울은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당신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으로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과 시편에서 말하는 성도의 고통에 대한 부분은요, 고통을 좀 삭감시켜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 허락된 고난이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시편이 말하고 싶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성도의 고난이 주는 확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정이라도 제도가 귀한 것은요, 이 가정제도가 귀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무엇을 통해 증명됩니까? 자녀에게는 불평과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고통스럽지? 이것은 부모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부모가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서 자녀의 삶이 불편하고 자녀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 중에도 원수를 갚기보다는 용서하는 행위로 반응이 되는 것이죠. 상황은 여러 가지나 그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 결국 믿음으로 응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좀 솔직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바울의 주장으로는 성도는 그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고 그 사랑을 이미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인용한 시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비참하여 신음하고 있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현실의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믿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도 바로 이것을 믿어 아는 것이라고 바울은 다윗의 고백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13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죽음까지라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한 자의 삶은 곧 경건한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경건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죽음조차도 경건함이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요 삭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건한 자로 부르신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고난도 경건함으로 귀중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믿기 어렵지만은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든 많은 이들이 원하는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제 이 표현이요. 아니 예수님, 아니 목사님, 지금 고난의 의미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 삶을 잡아먹을 듯한 이 상황에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살 방도를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압니다.
오늘날 탐욕적 자본주의와 코로나19라는 재난은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바닥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보다 더 깊은 바닥으로 내몰리는 이 현장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저도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절대 고난은 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은 단연코 죽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견딜 수 없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 지점이 다다르기 전에 이것 알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삶은 그 죽음까지라도 경건한 것이 됩니다. 성도의 죽음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끝으로 매듭짓지 않고 경건한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고통은 죄의 결과인데 어떻게 그것이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경건한 자의 삶은 곧 성도의 죽음조차도 경건하다는 것을 바울은 본문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부활입니다. 부활. 성도의 경건한 죽음은 부활을 통해 증명되고 확인됩니다. 똑같이 죽는데 왜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께 경건하냐? 그게 무슨 의미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받습니까? 첫열매로 받으십니다. 첫열매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서 우리의 죽음도 예수님과 함께 경건한 삶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죽음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에 결국 성도의 죽음까지도 경건한 것이 됩니다. 누가 봐도 죄의 결과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경건한 죽음이요 부활로 연결된다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고대 철학자가 있는데요.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인간이란 불안의 존재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불안한 존재인데 그 불안은 나도 언젠가 죽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불안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잘 간파한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주받은 운명,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인생,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저주스러운 죽음까지도 경건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이 인생의 종결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성도에게는 인생의 여정이며 삶의 한 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죽음은 종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죽음의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함축시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요,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에게는 육체의 죽음보다 원수된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자비하신 성품이 귀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죽음이 문제되지 않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노라. 오늘 16절의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성도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고난 중에는 불평이나 사악한 장깨가 나타나야 하는데 믿음의 행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꽉 채워져야 될 것인데 기도의 시작은 그러한데 불평으로 시작하는데 도리어 그 끝은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가 꽉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공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고통 중에도 인상 찌푸리지 않도록 지옥 훈련시키신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극심한 고난 중에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상
고난이 나의 기도를 막지 못하고 고난이 하나님과 나의 동행을 막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역사 속에 질그릇 존재가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며 믿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이 상급이다. 저는 처음에 이 표현을 보면서요, 어거스틴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한 표현이 아닌가, 너무 건방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한켠에는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거스틴 기준에서 하늘 상급이 뭡니까? 하늘 상급은 고난 중에 불평이 아닌 감사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어거스틴에게는 상급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니까 믿음이 곧 상급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상급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특별한 노른자 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딱 떼어서 수여받든지 프리미엄 아파트 당첨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여튼 이 탐욕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보배로운 세상 안에 질그릇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다시 가져야 합니다. 부자와 잘 사는 것,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부자는 부자고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가져도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성공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떠벌리지며 살아가지 맙시다. 세상의 실패를 진짜 실패로 부추기지 맙시다. 세상에서 잘 되는 일로 쉽게 우쭐대지도 말고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섭리 안에서는요, 인생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했으니 우리가 잊지 맙시다. 약속 안에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질그릇 성도님들, 우리의 과거는 질그릇 인생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에 다시 세울 묘안을 가진 힘과 능력의 소유자라는 뜻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부모와 자녀 관계로 연결되어졌다는 면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고단한 삶이 생각보다 길어져도 약속된 길로 끝까지 걸어갑시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재난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참 불안을 넘어 불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코로나19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의 고난은 화살표가 분명합니다. 화살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인생의 비바람, 이것은 화살표입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과정이며 화살표입니다. 은혜 중에 우리가 고난이 안내하는 방향의 끝을 향해서 보고 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 바울과 같은 이런 멋진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한 주간 그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멋진 고백,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두 개 구절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의할 것은 고난의 여정 속에서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어떤 결의다짐이나 어떤 우격다짐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값진 것은 이 고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속사람까지라도 바꾸어내시는 성령의 열심의 결과요,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이 땅을 살도록 물심양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이 지금 바울의 선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높은 산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높은 산으로 바울의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서 계신 그곳에 함께 서서 보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진행하셨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실 것을 성령이 세우신 높은 산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세우시도다. 성령께서는 우리도 바울이 선 곳 이 높은 산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상황이 더욱 중시되는 오늘날 이 격변하는 시대 속에 사람의 지혜와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질그릇 인생 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섭리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삐 풀린 세상에서 질그릇 인생인 나도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 속에 서 있는 나야말로 참된 현실인 것을 알고 믿어서 오늘날 이 재난을 신자답게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상황이 중시되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 여전히 교회가 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당신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세워진 조직교회가 먼저 교회 조직과 전통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더욱 경외하는 변화를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면 무능하게 짝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섭리로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고 죽음이 끝이 아닌 과정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한 번 죽는 목숨 이후에 더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약속 믿고 한 주간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가 많지만 하나님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의 화살표를 따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고정함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에게 기회가 되는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과 그 속에서 얻는 풍성함과 만족을 얻는 기회가 되는 오늘과 지금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자녀에게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 믿는 자녀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너를 향한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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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은 내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그 마음은 나의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그 마음은 나의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나의 마음은 사랑 내 너를 향한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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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은 사랑